창세기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믿음과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강단 말씀에 겨자씨 미음, 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언제는 떠나가고 언제는 떠나가지 않을까? 그 믿음이 요술밤만이가 아니라 내가 휘두른다고 해서 믿음이 될 수가 없구나.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흐르나면 물 같은 말씀과 불 붙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거구나. 그럼 믿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오늘 2부 예배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좀 조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국으로 이전해서 가난뱅이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뭘 주셨냐면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젠 반대로 부유해졌는데 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 롯과 이제 갈라지게 된 것이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9개 연합 전쟁에 끌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와서 그를 끄집어내오게 되죠.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면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연합군과 전쟁에서. 연합군과 전쟁이라니까 그냥 대충이라고 보지만 그 나라 중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하무라비 본전 있죠. 그걸 만드는 나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나라가 싸운 게 아니라 당시의 최강대국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318명을 뚝을 들어가서 롯을 끄집어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완전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치부할까봐, 그렇죠? 11조를 멜기세덱 앞에 드리고 모든 보화를 왕에게 드리고 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만큼이나 대단한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9개 연합전쟁에 뛰어들어서 끄집어내왔다니까요. 지금 누구가 아브라함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그 밑에 이야기가 뭐냐면 왜 아들이 없지? 이거였어요. 왜 나는 가나안에 땅이 하나도 없지? 이거였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엄청난 축복과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너 전리품 다 주고 왔지? 그래서 지금 빈손이지? 아니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지만 사실 그 전쟁 누가 이기게 해줬겠니?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어저께가 있어도 오늘 또 새롭잖아요. 오늘 또 우리 흔들리고 오늘 또 우리 넘어지거든요. 아까 전사님 장로님 뭐라고 풀어봤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린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내가 사유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내가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얘기예요. 극단적인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가난했을 때, 한쪽에서는 부유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온갖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참 믿음이 없다. 나 같으면 믿었을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바깥에 보니까 눈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제가 공항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실 거야.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그래놓고 제가 눈물을 쓰고 갑자기 설교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2절 3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산전수전 막 공준전 다 해서 이겼어도 결국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거든요. 나이는 먹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사실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면서 한 가지 안 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내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고 저 별 한번 세봐라. 셀 수 있겠니? 그런데 네 후손이 저렇게 된다. 네 후손이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엘리에셀을 여기 써 있잖아요. 엘리에셀이요. 안 되나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올 자. 저렇게 셀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에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도 없는 거예요. 나는 왜 땅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역사 속에 있는데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까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내가 왜 너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봐도 아브라함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 땅에 대한 믿음, 그 어느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의가 없어요.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 응답이 늦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도 없어요, 사실. 의도 아브라함의 게 아니에요. 약속도 못 믿고 있어요. 계속 엘리에셀, 내 몸종이나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나이가 지금 100세가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거기다가 약속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더 나아가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조차도 없는 게 아브라함. 2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고 오장육부가 왔다 갔다 뒤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해 주시죠? 아브라함을 흔들리는 눈동자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지체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 말해주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여겨주시죠. 이게 이제 기적인 거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11장 1절 프린트문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믿음은 뭘 보는 거예요? 나타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2번입니다.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전쟁에 승리했구나. 이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뭘 봐야 돼요? 나타난 것이 있게 만든 그쵸. 우리의 이 전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실상을 보는 거예요.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3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이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의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목사 노릇하고 있어요. 목사 노릇. 근데 이것은 저의 의가 아니에요. 저의 실력이 아니에요.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린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 말할 것도 없지만 반대로 나는 장로 아니에요. 나는 목사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목사가 맞아요.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난 성도가 맞아요? 난 성도가 맞아요. 왜? 내가 성도다워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니 앞에 있는 믿음은 객관적 믿음을 말하고 두 번째 있는 믿음은 소유된 믿음을 말하고 주관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최고 잘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그 믿음까지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도 존재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피스토스, 이게 피스토스가 뭐냐면 의지하다, 간능하기가 자기 스스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응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여긴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네, 그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 보면은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먹방 영상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날마다 그 사람은 먹방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떤 영상이 요즘에 유행이라면 그 새끼 새를 키우는 영상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새끼 새를 키우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새끼 새가요 본능적으로 먹이 앞에서 그냥 온 몸이 뭐에 반응을 하냐면 먹는 거를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를 앉혀놓고요 먹이 분유를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먹인 줄 알거든요. 새가 난리를 쳐요 막.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주사기를 갖다가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요 그게 엄마 불이라고 여기고 꾹꾹꾹꾹 하면서 삼키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위안을 찾고 희열을 찾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육신의 본능이 그것과 내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먹는 거 욕구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 자체가 그래요. 믿음 자체가 이게 착하다 잘했다 멋있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상태가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 줄 거야. 그 아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의로 만드신 거고 아브라함의 땅을 그 가나안 땅에 박으셔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게 이제 참 비밀인 것이죠. 자, 우리 4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여기까지요.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자고요. 만약에 내가 믿은 거라면 그건 내 행위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을 겹쳐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 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으면 삭슬 줬겠죠, 삭슬.
잘했다. 이건 너가 한 거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의로 여겨 주시. 이게 믿음의 정체입니다. 이 믿음이 이해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린요 믿음은 이렇게 평가하길 좋아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응답받은 거야.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제 기도로 도전하게 되죠. 이게 오늘같이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시죠. 왜? 이게 믿음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발동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발동되고 있는 믿음은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는 아브라함 베드로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 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니까 너 예수님 제자래? 여종이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저 나쁜 새끼, 나 저런 새끼 몰라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오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음으로 하나가 되고 시인되어지는 거죠. 예수는 그래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을 불붙는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아니라 3번 부인한다니까요. 예수님 쫓아오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보신다고요? 3번을 물어보신다. 초막 셋, 3번 부인, 예수님의 3번 질문. 이게 참 베드로에게는요 가슴을 찌르는 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요번에 우리 아이들 가르쳐 주신 우리 전사님들 막 온몸에 문신 만든 전사님. 어떤 전사님은 도박하다가 1억을 날린 아주 그렇게 막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막 펑펑 운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을 불태워야 돼요. 나의 죄를 폭로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번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게 은혜예요.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일방적으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복인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시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3장 15절 3장 21절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의 가죽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인의 후손은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아벨의 후손은 피 하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피 하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도 에녹과 무두셀라가 나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자마자 홍수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님으로 땅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더라. 이 에벨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건너가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바벨에서 우리를 건너오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 순종 안 했어요. 나가라 그랬을 때 안 나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순종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순종하신 네가 들어오신 거예요. 순종하신 네가.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 전사로, 중직자님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순종하신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요.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부분 타락했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요만큼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훌륭했어요 이래버리면 저는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저는 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전 제가 보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냐? 안 그래요. 제가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은혜가 더 풍족해요. 풍성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했어요. 이걸 무조건 선택이라 그래요. 우리 조건 없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한적 속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진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불로 임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도 은혜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불가역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성도를 설득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전선이 한 분이 창세기를 쭉 사복음서까지 중요한 인물마다 그 아브라함이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찾아서 말해주더라고요. 이삭 또 그랄로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의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근본 바탕이 그런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믿음이 들어오면 진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럼 믿음이 아직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을 경험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6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의 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들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강단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의로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믿음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현장에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였다면 너무나 불완전했을 텐데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예수님만 의뢰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셨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참된 복음만 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후대와 다민족을 살리며 열방의 영적인 사조를 바꾸는 우리 주은혜교회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